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 중심으로 10장의 뒷부분 전체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는 여러 가지 성도들을 향하신 권면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굳게 잡으라, 세 번째는 가까이 가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라. 이 네 가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소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래서 여기 헬라어에 가지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우리에게 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들어가고 굳게 잡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라, 19절부터 나온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들어가다 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4장 16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담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것에 힘을 얻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성소 앞에 들어가자. 이제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도 담력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 담력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왜냐하면 우리에게 열려진 그 길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그것도 주님의 피를 흘려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들어가야 한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다라는 말이 시편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는 시편 100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때 담력을 가져야 하고 또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의 말씀이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감사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죠. 그런데 동시에 지금도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오늘 나에게 이루시는 일들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22절에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양심이 부패하고 악한 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담력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참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어떤 성소냐, 이 성소는 기도의 성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기도의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또 한편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성소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담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가, 이렇게 참 좋은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게 하신 것, 걷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신구라는 배우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올 줄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된다, 그런 고백을 하던데, 인간은 결국 그 노년의 마지막의 시간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모든 것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 말은 우리의 주변에 감사할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불평거리를 발견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상 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보좌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도의 성소에 나아갈 때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악한 양심을 갖지 말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면 안 돼요. 항상 진실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지금 순결한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by the blood of Jesus,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의하여 라고 번역이 되고, 또 저는 이 영어 번역을 찾다가 because of the blood of Jesus, 그래서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도 되지만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보면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런 찬양 있죠. 그 찬양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힘입어 나아간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서,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참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또 이어서 그 다음에 보면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굳게 잡으라. 들어가라 다음에는 굳게 잡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게 잡아야 한다. 굳게 잡는 게 뭘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찾아보면 개인적으로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 되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피차간에 격려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성경에는 고독한 종교를 말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이제 교부들 사이에서는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걸 현대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을 해요. 서약을 할 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기를 작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의 확산된 형태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서로에게 권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인 자극, 거룩한 자극이라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자극, 이게 거룩한 자극이다. 그래서 상투스 스티뮬라, 이래가 제가 거룩한 자극, 이거 내가 만들어낸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책들을 뒤져보니까 이미 그런 단어를 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 강준민 목사님 글을 많이 쓰시는 그 강준민 목사님 글에 보니까 거기도 거룩한 자극이라는 말이 있던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거룩한 자극이 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민호기 목사의 노래에 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런 노래가 가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거룩한 자극이 된다. 그 자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죽은 것에는 자극을 해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자극을 하면 움직인다는 거죠. 살아있느냐?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사실 앞에 그
예수의 길, 그 길은 산길이라. 지금 개역성경에는 살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산 길이 아니라, 살았던 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길, 이런 의미를 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죽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에게는 권면이 필요해요. 권면이 거룩한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자극을 주냐? 그 강정미 목사님은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에게 자극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극이 있어요. 교육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육의 원칙이 뭐냐 하면 스티뮬레이션, 자극이에요, 자극. 그러니까 교사는 아이를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막 기분 나쁘게 자극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도전을 주어야 돼요. 깨달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극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또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자극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에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거룩한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 사랑하니까 무작정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극을 주어야 하겠다. 거룩한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세상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면 안 돼. 하나님 똑바로 믿어. 권면이 필요해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이렇게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독서를 통해서 자극하신다고 해요.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극을 하세요. 고난이 오면 우리가 막 넘어질 것 같지만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나요. 욥의 시련 가운데에 믿음이 정금 같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권면을 하는데,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것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에서부터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권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소망을 붙잡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슨이라는 어떤 그 교수가 그 뉴욕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학생들 전체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그런 질문이었는데 내용은 좀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94% 정도의 청년들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며 산다는 거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내일 직장에 들어가겠지.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은 그저 그냥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만져지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소망.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쭉 설명한 것과 비슷한 그런 맥락 속에서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것은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향한 믿음을 확 붙잡고 형제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패하기를 그렇게 습관처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그렇게 세상이 변해갈지라도 더욱더 권하고 권면하며 사는 것, 그것이 굳게 잡으라. 무엇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서 우리가 꽉 붙잡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까이 하라. 긴 내용이 그 다음에 적혀져 있는데,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 10장 29절에 보면 은혜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까지 하면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격려하고 그 뒤에 이어서 32절부터 35절 사이에는 끝까지 견딘 자들, 고난 중에도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고 싸웠던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담대함을 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헬라어의 오이라는 말이 뒤에 붙으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교제, 친교잖아요. 그런데 코이노노이 하면 친교하는 자 또는 사귀는 자,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사귀는 자. 우리는 코이노노이, 친교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주님의 기쁨과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와 함께 예수를 붙잡고 담대함을 꽉 붙잡고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10장 38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 이 세 군데, 그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해석되어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 이것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부른 찬송가는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세, 이렇게 찬양하죠. 앞으로 나아가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은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소망을 붙잡고 더 가까이 나아가며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자신에게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권면에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죠. 로버트 메이나드라는 그 미국의 그 저술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뉴욕 데일리 뉴스에 쓴 자기 어린 시절의 회고에 보면, 어린아이였을 때 거리를 가는데 보도블록 시멘트를 깔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아직 마르지도 않은 시멘트에다가, 가끔 우리도 그런 거 보잖아요. 마르지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핥혀가지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탁 돌아섰더니 시멘트 바르고 있는 아저씨가, 커다란 아저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잽싸게 이제 도망을 가려고 막 뛰는데 그 아저씨가 호통을 치는 바람에 멈추었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로버트 메이나드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 너 이름을 기록할 게 아니다. 너의 이름을 기록할 곳이 저 학교에 있다. 저 책에 있고,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앞으로 작가가 될 거다라고 가라고 보내놓고, 뒤돌아보니까 그 아저씨가 그 스크래치 난 그 시멘트를 막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돌아가는데 뒤통수에다가 너 이름이 뭐라고? 메이나드요. 그랬더니 너는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그 소리를, 어린 시절의 그 소리를 기억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훌륭한 작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권면하고 권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한 영혼을 살리게 돼요. 지나가다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인들은요, 전도 대상자를 딱 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마치고 나면 우리 전도팀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회 전도팀들 정말 겨울에는 추워서, 여름엔 더워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방문하여 전도하고, 또 구청 앞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그 전도하는 전도팀들 참 귀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자요, 모두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에휴, 내가 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잘 생각하고 잘 준비하여 좋은 것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잔소리를 하시면 안 들려와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를 꼭 해야 돼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권면과 격려가 그 인생을 뒤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마디의 얘기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때 돌아오라는 얘기만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냐 오냐 다 좋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권면하고 권하고,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 권하여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서로 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글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성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장소, 예배의 처소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들어가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성소, 기도하러 나갈 때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기도하러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소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의 성소는 결국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만 성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안방,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며 믿음의 길 걷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여,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말고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